드디어 요한계시록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일단 왠지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일단 내가 제일 모르는 성경인 것 같고 몇 번 읽어봤는데도 도무지 아직도 모르겠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 누가 요한계시록 주로 많이 써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뭐 생각나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14만 4천 명. 또 요한계시록 하면 뭐 생각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또 요한계시록 하면 뭐 생각나세요? 666. 이런 거 도무지 나는 잘 모르겠는 거 이단들이 다 갔다가 666 뜻 알아? 그것도 모르는 주제. 일로 와봐. 그리고 666 이거야. 이렇게 막 가르쳐요. 14만 4천 뭐 의미하는지 알아? 모르는데요. 14만 4천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야. 당신도 거기 들어가고 싶지? 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다 이단들이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그 뭐예요? 신천지. 새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두렵고 막막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신 없는 성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의 그 편견을 이제 깨뜨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때 목사님이 그러면 한 번에 확 뚫어주실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뚫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를 구별하면 성령님이 관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어느 때보다 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그럼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책이에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7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소망과 뭐요? 사랑을 전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을 가지고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하면서 전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불려요.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요한은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게 되면 계속해서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더 강조하고 요점을 정리한 게 뭡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형태는 마지막 때의 이단 교사,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의 가장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별시켜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요약 정리해 준 것이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의 배경이 없는 분들에게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그 다음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읽게 될 때,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쯤 얼만큼 누구에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요, 7 교회에 편지했죠.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그것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늘이 좀 구름이 쫙 깔리고 좀 뭔가 이렇게 하늘이 좀 이렇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구름이 막 뭉게뭉게 막 피어오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인가? 오늘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뭔가 하늘이 막 빛이 좀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구름이 막 깊이 높이 많이 끼고 이런 날을 보면 주님 오늘 오시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오시려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늘 뭐가 있었어요?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서는요,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구름이 그것을 뭐 했어요? 이렇게 덮었죠. 그 의미에서의 구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이게 무슨 예수님이 무슨 뭐죠?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 타고 씩 와가지고 아무개 권사야 나왔다 이러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향해서도 다 손가락질하고 목사를 향해서도 먹사라고 막 그러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너 왜 어떻게 하다 교회를 다니게 됐냐라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것도 지금 안 보일 지금 지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회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시고, 나타내시는 그 영광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고,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지역을 세우고 그 지역이 열방을 세우는 일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다시 오마, 곧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까지 속여왔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까 몰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게 만드는 우리가 그 속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백보자 심판을 위하여도 오시지만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해가 돼가지고
오셔야 할 텐데 언제쯤 오시나, 이러니까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돼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가까이 계신 주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계신 주님께 말하지도 못하고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어느 날인가 내가 시간을 많이 내서 내가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해서 그 주님을 막 불러야겠다. 다 우리의 견고한 생각, 우리의 거짓자의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면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7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쓰라라고 계시를 통하여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 교회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7 교회를 통하여서 7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가지고 7개 중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난 지금 어떤 교회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디예요? 우리 2장을 오늘 쭉 읽으시게 될 텐데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살다 보니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옛날엔 뜨겁게 사랑했었지. 나도 한때 타오르는 가슴이 있었지. 설렘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에베소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야, 나도 주님 사랑 알지. 나도 그때 주님 사랑 정말 많이 받았지. 지금은요? 지금은 주님의 사랑이 식어서 나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은 동일하게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나를 향하여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어디입니까? 8절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10절이요. 그럼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섬기려 하였으나 그 환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가정 안에도 있고요, 내 안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특별히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와 내 일가 친척들과 풀어지지 않는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반복되어지는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찾아라. 너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불러. 그 길밖에 없어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사탄이 나를 꼭 집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 사람 그냥 두면 하늘나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겠다, 가만둘 수 없다,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공격이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보세요. 경호원들이 얼마나 따라다닙니까? 대통령 보십시오. 큰 나라 대통령일수록 여러분, 그 경호가 어마어마해요. 미국 대통령 타는 의전용 리무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비스트래요. 비스트는 뭐냐면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짝 하나가 40cm가 넘어요. 바깥에서 폭탄이 터지고 대포를 거기다 쏴도 문짝이 뚫리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경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왜요?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왕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 가정이 서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서면 우리 교회가 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서면 우리 지역이 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지역이 서게 되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서게 되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격받을 때, 특별히 두려운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엄습해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공격이 드세지면 드세질수록 그 주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 두려움이 막 임하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박해 가운데 우상 숭배를 선택해버리는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이 심했던 지역이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 가장 많은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유혹이죠. 그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두려운 마음을 우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 거죠.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은 주님이 임하시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19절 말씀 칭찬을 들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김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가졌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도 우상 숭배하는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인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섬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4개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 어려운 책 아닙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다시 우리를 다시 오마, 꼭 다시 오마, 또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동실 집사님 시어머님, 우리가 기도했던 김순영 어르신 성도님,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4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주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장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죽음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재현 집사, 하나님 우리 다현이와 석현이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가장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그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락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지역을 위하여, 선교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